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어 장애인들이 말을 못하면 답답해요. 수화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지만 대다수가 수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어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가 있으라 하시면 천지가 있고 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과 천지 창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을 여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좌우 강도가 있었는데 이제 우편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즉시 오늘날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낙원에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살아있는 그런 영, 타락했을 때 죽은 그 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다시 거듭나서 타락한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췄던 그런 관계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모든 생물과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로써 땅과 생물을 다스립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떼를 지어서 습격해 오고 있는 그 홍해수가 창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쳐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지게 홍해를 쳐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갈릴리의 그 물이 갈라지라고 말하니까 갈라지고 홍해물이 갈라지라고 말하니까 홍해물이 갈라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라고 말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명하노니 창대케 해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유혹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손을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생에 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평정할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환경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병든 자의 치료받아라. 가서 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사역하셔야 돼. 내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은 주께로 돌아온다. 이 전도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신자를 붙여주신다. 나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신다.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자연 환경도 다스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화과 나무 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셔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를 따먹지 못하리라. 뿌리쳐 말라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입술의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입술의 이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입술의 이 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셔야 돼. 말을 잘못하면 실수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면 흥왕하고 창대하고 복을 얻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말씀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신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글쎄요, 좀 바쁜데 생각해 보고요. 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꼭 결심 기도를 시키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인을 시키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다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하다가도 시인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을 다음에 못 만날 것 같다. 이 사람을 다음에 못 만날 것 같다. 그러면 시인을 시키세요. 따라하세요. 제 소리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시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서라도 그때 그 따라했던 시인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원수 마귀야 이 영혼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해방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만 잘 알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도 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냥 입술로 매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한다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할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만남을 주신 건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은 더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은택입니다. 자손이 많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내 자손이 많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사이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서 참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들, 여러분, 이 동성애를 통하여 자녀가 생산 안 됩니다. 한 명도 생산 안 돼요. 그런데 음지사단 일들을 법적으로 하면서 백주 대낮에 이걸 갖다가 드러내놓고 한다는데 여러분, 법으로 이걸 허락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지금 0.6명밖에 안 돼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동성애자를 절대 자녀를 출산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라고 법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들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망치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나쁜 악법들을 발휘하는 거지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어가는 이런 문화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은 세상 원수 마귀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사람 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걸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전전두피질의 좌측 뇌에 있다는 겁니다. 전전두피질.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좌측 뇌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데 온 그 세포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몸이 나슨해지고 몸도 아프고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하고 감사하며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 좌측 뇌에 있는 이 전전두피질이 이제 행복한 그런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온 몸 세포 기관에 행복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명령력도 강해지고 세포도 새 세포가 막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먼슨 교수의 실험에 의하면은 감사 얘기를 매일 써라, 매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운동의 성과를 통해서 또 몸이 좋아지는데 이 대학교 교수는 불평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불평을 통하여 일들이 제대로 안 되지만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입술로 우리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발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하면 돼. 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곳에,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